오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걸 항상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최정훈 목사님은 친구가 아니고 형님입니다. 저보다 4살 위시고, 참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참 존경하는 참 귀한 어른이십니다. 이렇게 또 좋은 우리 정 목사님이 이 바톤을 받아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잠깐 좀 안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좀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대로 진행하시죠. 다음 페이지를. 네, 다음 페이지를. 네, 소리가 안 나는가요? 네네. 예, 그러면 그냥, 설교 시간에 너무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소리가 안 나오면 그대로 넘기시죠. 현장에서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가을 학기 때 신입생 모집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우리 올해 22년 봄학기 등록 학생 현황은 학위 과정이 69명이고 비학위 과정이 89명, 전 과정 등록 학생이 총 158명입니다. 신학교로서 작은 규모이지만은 제가 하와이에 처음 학장으로 취임했을 때 등록 학생이 1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청강생이 한 10몇 명 정도 청강생들이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학기마다 학생들을 조금씩 이렇게 더 많이 보내주시고, 지금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남미와 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이제 다민족 지도자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해서 지금 잘 훈련 받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 키우는 학교로 분명히 응답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수당 유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학교의 방향과 또 목표를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늘 한국에 오면은 담임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고 늘 매주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항상 듣기 때문에 저는 늘 강단에 서면은, 한국에 오면은 제가 별로 따로 할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연초에 우리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잠깐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24 기도와 보좌의 축복. 우리가 아는 대로 원단 메시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24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간을 기도 속에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 하반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어 성경에는 constantly in prayer, 기도 안에, 계속해서 기도 안에 머물러 있겠다. 지속적인 기도고 집중적인 기도이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기도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이 기도 안에 있고 우리 가정이 기도 안에 있고 내 인생이 기도 안에 있고 나의 자녀가 기도 안에 있고 나의 목표도 기도 안에 있고 나의 가치관도 기도 안에 있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가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곳을, 낯선 곳을 운전해서 가든지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GPS를 켜서 여기 집중합니다. 왜? 처음 가는 길에 딴 데 신경 쓰다가 한순간 길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운전하면 GPS 내비게이션에 집중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날이면 날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안내자는 틀림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야 그 인생이 바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성삼위 하나님인데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딴 사람의, 딴 존재의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안내를 받느냐, 악령의 안내를 받느냐. 우리가 왜 이럴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은, 계속해서 성령의 안내를 받으려면은 우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어떤 존재에 빼앗길 것입니다. 그건 참 위험천만이죠. 다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악령이죠. 하나님의 성삼위가 아니면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집중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고 내 인생의 역사도 새롭게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계속 집중했는데 정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오늘의 우리의 현장에 보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저는 유광수 목사님 이제 메시지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참 표현의 달인이다 그런 말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달인이 아니고 이분이 깊은 기도, 24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제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은 사탄의 계획은 무너질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게, 끊임없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흑암 세력은 분명히 꺾일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풍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면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오면 답을 찾게 될 것이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원치 않든지 원하든지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은
고난의 학습이 있습니다. 광야의 학습이 있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면 사실 어떤 고난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약속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렘넌트 7명이 그 증인이요,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이 그 증인들이요, 초대교회가 그 증인들입니다. 문제와 고통과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교회 24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세상적으로 제대로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좀 단적으로 말하면 기도만 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좀 단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기도만 했는데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결과적으로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루디아나, 다비다나,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년 전에 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37 나라 살릴 성전을 부상하라. 렘넌트를 살릴 성전을 계획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품고 집중하는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뜻을 가슴에 한으로 새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사람,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가기 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성전을 짓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1000명이 넘는 저 영락교회 보다도 더 큰 예배당을 설계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불과 300~400명이었는데 몇 배로 더 큰 영락교회 성도들,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서울과 인천에 가서 최근에 가장 잘 지은 예배당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불국사는 우상을 숨기고 귀신을 섬기는 저 절간을 500년 동안 화려한 역사의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남기는 저런 건물을 지었는데 하물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소홀히 지을 수 있겠느냐. 이 건축위원들이 교인들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서울로 인천으로 가서 가장 그 당시에 아름답게 잘 지은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를 영락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주세요 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중심을 가진 건축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구 한 분이 충청도 분이신데 참 부산으로도 내려와서 천신만고 끝에 조그마한 페인트 이제 공장을 했는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같이 학벌도 없고 가정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시고 이런 경제의 축복을 주실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물질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품을 만드는데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이 남성들이 버클 있잖아요. 이 버클을, 순금 버클을 만들어서 늘 매일 이거 옷을 입으면 이걸 만져야 되잖아요. 이걸 만질 때마다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결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을 입을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세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싶은데 본교회에서 성전을 안 지으니까, 우리 교회, 자기 친구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영락교회보다 50평 더 큰 예배당을 짓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기업을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고요. 조그마한 페인트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서면에 그 중심지에 좋은 호텔을 주시고, 그것도 기적같이 갖다 그냥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한데,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으로 와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와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알기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다 사역자들, 이 시간 이후에 교회에 여러 가지 모든 구석구석에 되어지는 진행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실 사역자들이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난 여러분들 중에 이 응답 받을 자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성전을 향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나의 소원으로 담고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이 일을 이루고 내 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중심을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24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의 예틀이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요? 돌아서면은 원래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게 안 좋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아성이 무너지고,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예틀이 바뀌었어. 나의 예틀, 내 중심의 예틀이 깨어지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체질 바뀌는 것이 나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나는 안 바뀌었는데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세상에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개인에게는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지고 내 옛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전에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열정탐꾼들이잖아요. 열정탐꾼들이 절대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열정탐꾼들이 절대로 허튼 소리 한 거 아닙니다. 열정탐꾼들이 절대로 현장에 대해서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다녀왔기 때문에 열정탐꾼들의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무엇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만들어왔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가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언약 복음 하면서도 항상 속기 쉽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 내가 속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의 현장은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하면은 속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속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100% 속게 됩니다. 맞는 말은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맞아. 약속대로 되지 내가 느끼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약속대로 되지 내가 보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약속대로 되지 내가 판단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이야.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 있고, 오늘 내게 문제 있고, 오늘 자녀에게 문제 있고, 오늘 어떤 공동체에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야 하면 문제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니야. 오늘의 우리 가정의 문제도, 오늘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야. 내가 문제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속으면 안 돼. 내가 현실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느낌에 속으면 안 돼. 내가 어떤 것에도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구나. 전도자, 목회자와 보호자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70인 제자,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경제응답을 받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많은 계획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내 인생의 계획, 예배 성공의 계획, 기도 성공의 계획, 전도 선교 성공의 계획, 이 계획을 내 삶의 모든 어떤 일보다도 이것을 우선순위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언제나 그것부터 먼저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증인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을 우선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더라. 아니, 난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것에 집중했는데
이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일꾼이 남의 집에 하루 일당을 받고 밭을 갈다가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다시 덮어두고 가난한 자기 집안의 가재도구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드디어 마침내 그 땅을 사서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전에 소유주 그 주인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기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파헤치고 밭을 갈 때 발견했던 그 보화 항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화 항아리 그 하나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일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일꾼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오고 오는 후대까지 살릴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이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보화 항아리를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화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다른 걸 사면 되겠습니까? 보화 항아리가 있는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 기도에 성공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성공하는 계획, 그것이 보화 항아리가 감추어진 내가 발견한 그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데 우리가 무슨 투자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보화 항아리는 여기 이 안에 있는데 이것만이 내 삶의 우선으로 삼으면은 우리는 보화 항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세울 일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일부 예배에 3세계 산하협회 예배드리는 우리는 귀한 이 교회 사역자들, 이미 보화 항아리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보화 항아리가 있는 그 땅을 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뒤로 미루어서 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예배 성공, 예배 집중, 기도 성공, 기도에 집중, 전도와 선교에 내 생을 드리는 것이 보화 항아리가 감추어진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사랑교회 이 아침 소중한 예배 시간에 저희 중에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보화 항아리를 발견한 자인데, 아버지, 이 보화 항아리가 숨겨져 있는 이 땅을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나의 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생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고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